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들 위해 준비한 하늘의 음식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또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선봉을 맡은 세 지파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된다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스파이 2명을 침투시킨 사건이었습니다.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우리가 이 여리고성 많이 들어봤죠?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 목표인 여리고성을 그 당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학자들이 구성해서 놓은 여리고시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적이 약 3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970만 평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그 곳입니다. 세운 지가 한 8,000년 정도 되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인데 몇 번씩 보강 공사를 해서 튼튼합니다. 보시다시피 내성과 외석 두 겹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성과 외석의 두터운 곳은 삼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곳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굉장히 공략하기가 힘이 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내성과 외벽 이 구조를 좀 살펴보시겠어요. 이 높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적병들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 옹벽만 5m고 거기서부터 외성 높이까지가 7m입니다. 그러니까 12m를 기어 올라야 되는데 이 벽이 진흙과 벽돌로 섞여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35도 각도로 안쪽 내성벽까지 올라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두터운 진흙 벽돌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또 14m. 위에서 제대로 된 방어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방어를 하면 밑에서 아무리 센 공성 장비로 올려 붙여도 뚫을 수가 없는 거의 난공불락의 성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더구나 이 여리고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수자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사 및 교통 요충지로서 가나안의 그 중심 혈에 딱 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거점입니다. 약속의 땅 한번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 여리고성을 잡는 것이 중요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나안은 이 북부 동맹, 거대한 이 북부 동맹의 연합과 이 남부 동맹의 연합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면은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 북부와 남부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베델성까지 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한번 그 갈퀴로 후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얄란 골짜기를 지나서 헤브론까지 남부 지역을 완전히 공략한 다음에 급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북부 동맹을 괴멸시킵니다. 이 전쟁이 7년 걸리는데 훗날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따라했던 Divide and Conquer, 나눈 다음에 서로 북부와 남부를 나눈 다음에 하나씩 괴멸시키는 그런 작전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가 아무리 험한 요새라고 해도 여리고성을 신속하게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38년 전에 12정탐꾼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올 때부터 여호수아는 이 작전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 목표를 정하고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왜냐하면 자기가 와본 게 38년 전이니까 왕도 바뀌고 이 수비 태세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좀 빈틈을 찾아보라고 이 정탐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여호수아한테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성전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정탐꾼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로 침투한 두 정탐꾼은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였고 외부인들이 들어가도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구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들어가자마자 위기가 닥쳐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추려서 보낸 정탐꾼들이지만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수사망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정탐꾼들이 못했다기보다는 여리고의 경계망이 그토록 철통 같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군이 가까이 접근해 왔다는 소식에 여리고성 전체에 거의 비상계엄령이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이 수사망에 포착되었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그 집을 딱 이 여리고서 정보국 요원들이 둘러싸고 한 명은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즉시 왕은 지체 없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걸 발견하고 왕한테 가서 재가를 얻어오기까지 한두 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그대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는 길에 정말 뜻하지 않게 첫 박자부터 어긋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지? 실패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르는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혀 뜻밖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전혀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안 도와주는데 전혀 기대 안 했던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4절 7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이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를 동시에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울 정도로 이 기생 라합의 기질을 보게 됩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기생 라합은 염탐꾼들을 지붕 밑에 3대 밑에 숨겨놓고 있었어요. 가나안 주택의 구조는 위에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서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곤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납작 누우면 충분히 숨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병사들이 결심하고 뒤지면 금방 들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라합의 그 순간 대처 능력이 빛났던 것입니다. 이미 병사들이 이 집에 있는 거 다 알고 들어왔는데 그냥 거짓말해버리면 우리 집에 안 왔다 그러면 라합은 체포되고 당장 그 집이 수색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말을 섞어서 말해요.
들어오긴 왔었다. 그런데 난 그들이 누군지 몰랐다. 어두워질 때쯤 해서 갑자기 성문 쪽으로 나가더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문 밖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자기 집에 있는 거 알고 왔는데 안 들어갔다 그래봤자 들통날 거고, 들어왔지만 다시 나갔다. 어두울 때 성문 쪽으로 급히 나갔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합의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은 여리고 병사들은 지체 없이 성문 밖으로 정탐꾼들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요단강 나루터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요단강 나루터냐 하면, 만약 이스라엘 정탐꾼들이라면 반드시 요단강으로 배를 타고 건넜을 것이고 돌아갈 때도 요단강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탈 것이라는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국 할 때 인천공항 통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 지휘관이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단강 나루터로 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냥 질풍처럼 달려나가면서 성문을 딱 닫아 걸었어요. 남은 병력들은 뭐 했겠어요? 아직도 여리고성 안에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밤에 여리고성의 전체 비상경계령이 떨어져 가지고 집집마다 뒤졌겠죠. 어디만 빼놓고? 라합 집만 빼놓고. 이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라합은 아마 계산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라합은 자기 집 창문 밖으로 줄을 달아내려서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아까 여리고성의 내성 외성 구조 보셨죠? 이 외성이 벽만 두터웠을 뿐 아니라 그 두터운 벽을 타고 다 집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적과 마주하고 있는 외성에 자리한 집들은 부자들이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라합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주로 쭉 살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라합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집 밖에 창문으로 줄을 달아내리면 바로 성 밖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올라오기는 힘든데 내려가기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글로 내려 보냈습니다. 여리고 왕도 생각도 못한 빈틈이 터진 거예요. 설마 그 짧은 시간에 자기 백성 중에 하나가 자기 성을 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추격군의 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라합은 어떻게 하라는 지혜도 줍니다. 요단강 나루터와 다른 방향의 산 쪽에 가서, 숲이 많은 산 쪽에 가서 사흘 동안 쥐죽은 듯이 숨어 있어라. 그러면 추격군의 기세가 가라앉아서 철수한 다음에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면 된다. 이 라합의 지혜로 이 두 정탐꾼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스토리인데, 왜 라합이 들키면 자기의 가문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겠습니까? 사실은 정탐꾼들도 그게 궁금했을 거예요. 자기들이랑 깊이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돈으로 매수할 시간도 없는데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여자가 왜 자기들한테 이렇게 목숨을 건 도움을 줄까? 9절 10절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히스토리에 대한 이 전설이 쫙 가나안 땅 전역에 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라합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주인이기도 하신데 여리고의 땅 문서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11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싸울 마음도 전의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실은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은 마귀가 여러분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수백 년 내려온 히브리 민족의 신앙 고백이, 핵심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라합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 누가 가르쳐 줬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라합이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라합만이 그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같은 사건을 보고 들어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라합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동족을 배신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보낸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라합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딱 택한 거죠. 지금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여리고성 군대가 한 수 우위지만 라합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이 충돌하게 될 때 세상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라합에게는 그 결단의 순간이 너무 빨리 닥쳐온 것뿐인데 라합은 그 짧은 신앙 경력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라합의 결정은 자신과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당시 여리고성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인물은 라합이 아니에요. 여리고 왕, 여리고의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신 인물은 라합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유명한 인물들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는 그 당시 여리고 왕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여리고에 한다 하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라합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역사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무시하고 가장자리로 밀어버린 라합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나라 주연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에서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자기가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참 라합이 착한 것 같아요. 라합한테 가족이 있었어요. 기생이라 그랬으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ostitute, 몸을 파는 창녀였는데 그 라합한테 부모도 있고 남녀 형제가 다 있었어요. 보니까 소녀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파는 그 딸한테 의지해서 가족이 다 먹고 사는 가족이니까 그 형편을, 그게 가족인지 참 기가 찰 노릇인데 라합이 그래도 그 가족을 사랑해서 같이 살려달라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라합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신이 드니까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줬어요.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정탐꾼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하급 병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38년 전에 정탐꾼들도 여호수아 갈렙급의 지도자였는데 여호수아도 위급 상황에서 민족을 대표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당당하게 라합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조건은 라합 집 창문으로 그 공격의 날에 붉은 줄을 내려뜨리고 있어라.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있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날 것이다. 붉은 줄을 늘어뜨린 집안에 들어있기만 한다면 심판을 피하고 살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에 있으면 살 것이다. 라합의 가족들은 붉은 줄이 늘어뜨린 집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심판을 피하고 살아났어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피해갈 것입니다. 심판을 피해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죄 많은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창녀인 라합과 가족들,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보혈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라합과 두 정탐꾼의 스토리는 우리가 교회 조금 다닌 분들이면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 뒤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성전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하고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얼마 후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공성전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7바퀴 쭉쭉 돌다가 지진으로 벽 자체가 그냥 무너지게 해버렸죠. 이미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그날 갑자기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는 끙끙거리면서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할까 생각하면서 빈틈을 찾아오려고 열심히 정탐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수고할 거 없다. 실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냥 내가 벽체로 무너지게 할 거야. 공성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위험하게 2명씩 정탐꾼 보낼 필요 없다라고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탐꾼 보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 가자마자 발각됐어요. 정탐이라고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3일 내내 숨어있다 돌아왔어요. 그럼 뭐해요? 작전 실패해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최초의 스파이 작전이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통째로 여기다 할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창피하게 여호수아 가호안석의 실패한 작전인데, 자, 여호수아가 의도했던 공성전을 위한 정탐 임무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서도 엄청난 걸 행하신 거예요. 23절 24절 읽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스톱 하고 타임슬립으로 38년 전으로 되돌아가십시오. 그때 가나안 땅에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의 보고하는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부흥의 강사님도 말의 힘 이야기하면서 그 장면 캡처하셨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땅이 좋긴 한데 무서운 거인족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아서 그 땅 절대 점령 못합니다. 그 말 듣고 어떻게 됐죠? 부정적인 말의 힘 때문에 온 백성이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입에서 들리는 대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의 입에서 들리는 그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한 것,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다 죽어라. 네 말대로 다 죽어라. 죽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 38년이 연장되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 2세대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후에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간 정탐꾼은 무슨 보고를 합니까? 같은 보고를 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도록 두려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38년 전 그들의 못난 조상과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낼 때 38년 전에 그 실패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악몽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밀하게 백성들한테 알리지 않고 보냈고 12명도 안 보내고 2명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 2명을 보냈겠어요?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느냐이거든요. 가서 가나안의 무기와 문명에 기죽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 문제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생각은 적중했어요. 이들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의 자세한 정탐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까 보여드린 여리고성의 큰 규모는 봤겠죠. 외성 내성의 두터운 경계태세도 보았겠죠. 가나안 군사들의 철통 같은 경계망도 보았겠죠. 그러나 주눅들지 않았어요. 라합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있는가를 얘기를 듣는 순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마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8년 전에 그 못난 10명의 출애굽 1세대 정탐꾼들이 패배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엄청난 그 수도관으로 축복이 나가다가 그들이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풀어놓았듯이 출애굽 1세대가 패배 언어로 잠가보았던 축복의 물을 출애굽 2세대 정탐꾼이 가서 이번에는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벽을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승리의 선포를 누군가가 하고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미션이 중요했던 거야. 그것이 이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냈던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기생 라합 가정의 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 같은데 실은 이 두 정탐꾼이 라합 일가를 멸망에서 구원해내는 축복의 브릿지가 되어버렸어요.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와 폭력과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찬 여리고에서도 몸을 파는 창녀로 너무나 비천한, 지금 한 10대 후반쯤 됐을까요?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 창녀같이 불쌍한 그 여자한테 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가족까지 딸려 있는 정말 비참한 소녀 가장이었어요.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망 같은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고 저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 코앞까지 와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는데 라합한테는 소망이 생기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수많은 여리고 집들 가운데 라합의 집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라합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두 정탐꾼은 본의 아니게 라합의 구원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자, 그렇게 해서 라합은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라합만 살아나고 라합 가정만 살아나고 천국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만 천국 가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리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쓰고 싶으신 목적이 또 있어요. 라합은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습니까?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와, 다윗의 조상이 모세가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휠 수 있어요? 죄로 가득 찬 여리고의 가장 비천한 여인 라합이었어요. 그녀가 유다 가문의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합니다. 김성일 씨 소설에 보면은 이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웁니다. 베들레헴 최고의 유지로 키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죠. 그 보아스는 비천한 신분의 어머니 라합이 얼마나 천대와 차별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자기를 키웠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배필을 구할 때도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 과부 룻과 주저없이 결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 다윗 왕으로부터 14대 손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절망 같은 인생 라합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의 선조가 되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런 것이에요. 라합같이 비천한 죄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드라마의 주연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곳,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게 하는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평소에 쓰레기 버릴 때 재활용품 버리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네, 습관적으로 이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쓸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외곽에 위치한 카테우라는 쓰레기 매립지 주위에 형성된 커뮤니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라스틱병이나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또 빈곤과 교육 부재로 상당한 사람들이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카테우라의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일명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연주팀.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관 파이프는 색소폰이 되고 포크와 칼, 스푼은 악기의 버튼과 키가 됩니다. 캔과 쟁반은 바이올린으로, 쓰레기통과 나무 팔레트는 드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이자 음악 선생인 파비오 차베스 씨는 아이들을 거리 밖으로 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재활용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This is a social project that uses music as a catalyst. We are working intensively with many families and many children. We propose a life change projected into the future. This is a mission. I feel God's presence. I believe things happen according to His plan. 니콜라스 고메즈 씨는 갖가지 금속을 악기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도움으로 재활용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Garbage is not garbage. If you have creative ideas, you can do anything with garbage. 최근 재활용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적인 콘서트에 초청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우수한 연주로 상을 받고 테드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Having nothing is not an excuse for doing nothing. And what we're doing is an example of that. I realize that I have nothing to envy becaus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And I know this is all God's work. 세상에 버려진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며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우리는
클래식 악기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하는 그런 비싼 걸 가지고 써야 된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목욕통을 가지고 반원형의 큰 북을 만들고 하수구관을 가지고 트럼펫을 만들고 플라스틱 버킷을 가지고 드럼을 만들어서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페인트통과 오븐 접시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고 첼로 비올라도 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가지고 만든 재활용품 오케스트라. 하나님께서는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가지고 재활용품 오케스트라를 만드시는 위대한 인생 드라마의 지휘자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온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여리고의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구원받아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 모두 망가지고 폐기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히니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재활용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라합처럼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고 해도, 상처 많은 인생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음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있지만 자기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패배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자기의 인생이 라합처럼 처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의 인생을 재활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죄의 땅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결단은 라합의 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에게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버림받고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드라마가, 음악이 연주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